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은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뜻을 이루신 뜻을 증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조금 이루신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루신 그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겁니다. 이루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완전한 임마누엘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리라. 그 이름이 또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주님이 임하심을 사모하는 성탄하신 주님을 고대하는 여러분 대림절 주간인데 정말로 중요한 거.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는가?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게요. 여러분 예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예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성경의 메시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예언의 의미가 뭡니까?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세일에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 전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올려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과 계명만 주셨으면은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손에는 뭘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은혜의 성막에서 정말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은 예수를 뜻하잖아요. 예수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로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은혜의 성막을 주셨듯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시고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회개를 통해 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고 죄가 완전히 회개되고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중심 사상, 절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가 안 이루어진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죄사함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평생을 짓밟히며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악한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한두 명한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이 들리냐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다고.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할 수 없다고. 예?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거 마귀 새끼가 뭐 목사한테 여기 역사하냐고 그러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이유가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못 들어온다고 막. 예?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럼 그 빛이 꺼져 있는데, 그 빛이 캄캄해져 있는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네가 한번 점검해봐라. 교회만 다니고 네가 밝은지 어두운지 한번 점검해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소에는 여러분 등불이 빛나야 되는데 그 등불이 정말로 점점 어두워져서 그 미미한 등불 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 등불 아래에 캄캄함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목사라도 여러분 장로라도 사모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안에 빛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점점점 어둠이 장악하고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실체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죄에게 장악당하고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로 타니까
여러분,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식기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걸 가지고 저는 저한테도 누가 막 성경 책을 선물했어요. 금식기도의 능력 그러면서 막 저한테 책을 선물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책을 쭉 넘겨보는데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말 금식기도 하면 막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 줄이 끌어지고 막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를 입는다고 그렇게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기도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금식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정말로. 여러분, 구약성경에는요, 여러분,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쓰여질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장절 구분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원래는 성경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도록 장절을 구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과 이사야서 58장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주님은 높고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이게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잖아요. 그러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담심의 저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똑같이 부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맞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돈 욕심으로 막 아주 세상 욕심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어디 투자하면 돈 벌고 어디 하면 돈 벌고 막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막 여기에 빠져가지고 막 여러분 이 담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담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니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로 가슴 깊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 내 심령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예레미야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방망이처럼 불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철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의 담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요 여러분 문제 없는 줄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막 정말로 사업을 잘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벌어가 11조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성교도 하고 막
나쁜 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묘하게 자기 욕심을 숨기고 자기 욕심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욕심이. 돈 욕심 부리고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니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여러분 탐심의 죄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노하신다고 말하는데도 그래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정말로 막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막 불방망이처럼 막 정말로 우리의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교만의 아성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이 무너졌도다. 무슨 성이? 그 교만의 성이 무너져. 교만의 성이. 그 교만의 성이 욕심의 성이 정욕의 성이 여러분 확 무너지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그 교만 속에 살던 더러운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 속에 막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었는 줄 몰랐습니다.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라.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겠고 악인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함을 얻지 못.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불안함, 초조 막 이런 것들에 막 계속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평생을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 속에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사야서 58장하고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기도 자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기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 금식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흉악의 결박을 풀라는 겁니다. 멍에의 줄을 끌으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것들로 자유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뜻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소리, 관계를 회복하라는 소리요. 여러분 아내하고 결박하고 있고 남편하고 결박하고 있고 부모 형제하고 결박하고 있고 묶어놓고 있으면서 풀어지기를 기다린다? 금식기도 하면 풀어집니까? 금식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원래 벌써 5번째 40일 여러분 한 끼 두 끼 이렇게 금식하면서 5번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금식기도 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금식기도 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쓰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정말로 주님께서 제 안에 쓰실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뜯어 고쳐 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또 교만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또 교만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내가 교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금식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라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통해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요. 남편에게 흉악의 결박을 아내에게 흉악의 결박을 용서와 화해와 정말로 진정한 사랑으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여러분 얼굴이요 얼마나 막 평소에 볼 때는 얼굴이 막 환하고 천사 같아요. 정말로 미인이세요. 얼마나 막 미인이시고 막 그런지 몰라요. 막 환하고 권사님이요. 근데요, 그 영혼을 쳐다보면 그 영혼 속에 늘 근심이 있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막 웃고 다니세요. 웃고 다녀. 천성이 착한 분이라서 웃고 다녀요. 근데 그 안에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평안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 자기한테도 그런 내면의 깊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손자한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막 저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요. 제가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교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뗐어요. 그리고는 제 안에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권사님, 지금 아직까지도 입술로는 용서는 했지만 가슴 속에 정말로 생각만 하면 마음 아픈 사람, 용서가 안 된 사람 있지요. 그랬더니요.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게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얘기했으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제 눈을 쳐다보더니 제가 맞습니다. 제가 입술로는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막 짓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언제 전에 많이 갔는지 모르겠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지금은 치매가 걸려 있어요. 근데 대단한 분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시집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주눅이 들어서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알아도 상처 준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모릅니다. 말 툭툭 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깊은 상처로 자기 속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어머니 용서했습니다. 그랬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결박이 풀어지고 용서하셔야 매듭이 풀어지고 용서하셔야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권사님 용서하세요.
정말로 진정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제가 가서 시키는 대로 다 이분이요. 제가 이제 정말로 진정으로 그게 악한 영이 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에?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통에 빠뜨리고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요. 담심의 죄악으로 여러분 자기 마음의 길로 자기 멋대로 여러분 욕심부리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와 고통을 당한 예? 그걸 진짜 진정으로 그 영적인 세력을 얘기해 주면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영적인 피해자라는 영적인 피해자. 평생을 거기에 짓눌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가 터지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치매 걸린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어머니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머니도요. 그때 정신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야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라. 그리고 관계가 풀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에 와갖고 기도받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이쁘고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는 분한테 그렇게 어둠의 권세가 저주받은 원수가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수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사람 속에서 막 꾀꾀거리며 기침하며 막 여러분 비틀어지며 그 속에서 확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 전체의 영적인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 58장이 금식기도만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막 자유롭게 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회개해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어 있다. 메고 있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나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물론 뭐 합심기도 하면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면 뭔가 하면 여러분 서로 매여있던 것을 풀고 서로 묶여있던 것을 풀고 그 묶여있던 매여있던 그 두 사람이 합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묶여있었다면 서로 화해와 용서와 관계를 풀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요. 두 사람이 이렇게 공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는 남편 다 용서했어요. 그렇지만 아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입술로는 다 아내를 용서했어요. 자녀를 용서했어요. 부모 형제를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내의 악감정을 아직까지 가지고 얹지 않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평생을 남편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 제가 여러 번 이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야고보서 5장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해라.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이고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여러분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음에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기도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기도문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여러분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는데 악한 영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악한 영이 얼마나 그 사람 속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이요.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7장, 58장,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장, 여러분 본문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연합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풀고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지성소의 사람이에요. 이번에 계속 우리 세일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문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서 등잔과 떡상과 분향단에서 성령으로 훈련되고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이루어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속죄소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은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 막 강력하게 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요즘에 정말로 제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정말 깡통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요즘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거기 살면 안 되지. 네가 거기 살 곳이 아니잖아. 나가라. 이 저주받은 원수 평생을 들러붙어서 요 못된 짓 하는 악한 것들 나가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통해 명령하시면은요. 그 자리에서 떠나가요. 결박이 풀어지고 묶음이 풀어지고 막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듣고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가슴 속에 새겨 듣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수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연결된 본문 여러분 이사야 57장 58장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장 요한일서 3장 8절까지 여러분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완전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한 짓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 가지고 나가라.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그래 우리가 가지고 들어왔지. 우리가 인연 암 걸리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지. 제가 그런 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쫓겨나가면서 그놈들이요. 내가 인연 죽이고 누구한테 간다? 그리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암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여러분 갖가지 질병으로 저주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성경 전체가 예수 임마누엘을 뜻합니다. 예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강력한 임마누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급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